아름다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아름다운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노년에도 참 야곱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내려온 지 약 17년간을 온 가족과 다복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임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8장은 야곱의 그 임종 시에 일어났던 그 말년에, 마지막 그 말년에 있었던 사건이 48장과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8장과 49장에 나타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마지막 임종 때 정말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족장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의 말년이 자식들이 이처럼 축복하고 정말 이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안위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부터 점점 더 신령한 복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년이 이처럼 신령한 복을 정말 누리면서 신령한 복을 자식들에게 준 것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말년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죠. 야곱의 젊은 시절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시기적인 이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까지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100년이 넘도록 그의 삶을 지켜주고 그의 삶을 돌봐줬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베델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겜 땅으로 가거든요.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과 같이 느꼈고, 정말 말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 축복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눈을 감았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축복한 기도 내용을 보면 자기의 바램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받는 자식들의 소망을 대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그의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만큼 야곱이 그의 노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인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국가적인 문제예요.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정말 기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치매죠. 그래서 치매를 앓은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치매를 걸리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저희 동료들의 어떤 부모나 저희 주변이나 치매 걸린 이런 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원치 않는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먹어 노년이 되므로 젊었을 때 야망과 포부를 다 상실한 채 그냥 내성적이면서 수능적인 그런 노인으로 변해가지고 소망 없이, 어떠한 기대 없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꿈을 놓고 기도하는 것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노인분들도 참 많아요. 이런 노년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치매 걸리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노년에 정말 생명이나 연장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앞에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린 노심초사하게 되고 치매에 걸리지 않고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노년을 그래도 품위 있게 살려고 저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름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이 비록 험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노년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임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다고 봐요. 지금 그 이제 인터넷상에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이제 이런 글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런 글 가운데 이제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노년의 아름다움에 관한 그런 이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노인 되신 분이 없어서 별로 뭐 관심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노년이 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 글을 제가 다 읽지 않고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늙을수록 고집과 이기심만 남는다. 추억과 자존심을 버티는 노년은 외롭고 고독한 외 골목길이다. 얻을 것이 없다면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도량을 보이라. 그것이 여유로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보이는 것이다. 몸 따라 마음도 늙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용기를 잃게 되고 이기적이 되며 의탁성과 수동적이 되며 내성적 수능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독단적인 성향을 갖기도 한다. 자기 애가 강해지며 사회성을 상실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다. 여러분 지금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려지죠, 그죠? 주변의 노인분들의 모습도 또 많이 이렇게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품위를 지키려고 하면 대뜸 하는 말이 돈이 있어야죠 라고 말을 한다. 돈이 있으면 체면과 품위를 지키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 돈으로 품위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품위란 재물을 모으듯 경쟁 속에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년이 되면 스스로 얼굴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은 쌓아놓은 부나 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느냐이다. 얼굴의 표정은 마음가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품위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도덕이나 예절 그 어느 한두 가지를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품위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노년의 생활은 가능하다. 한 발 물러서 겸손할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원숙한 노년의 멋을 부릴 수 있다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런 처세술, 나름대로 노년을 품위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요즘에 이제 많이 노년 100세 시대를 통해서 많은 글들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읽었던 이런 말씀 이제 공감하고 그렇구나. 품위를 내가 지키면 노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감이 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제가 지금 잠깐 읽었던 이 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년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편에서만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이 사람의 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노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노년, 인간 입장에서 품위를 지키는 그런 노년 중요하죠. 그러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들이 좋아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같이 이렇게 험악하고 야곱같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말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정말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보다는 훨씬 이 야곱에 빗대어 사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그 인생보다도 이 야곱은 정말 이렇게 전도가 돼서 젊은 날과 정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노년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많은 경우 시작은 좋았지만 말년에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왕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세요. 시작은 좋았지만 말년이 비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노년도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구나. 그동안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오늘까지 10번의 설교를 하는데 들었던 이 말씀에 순응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이 빚으시고 말년에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쓸쓸히 외로이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야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속사람은 정말 날마다 새로워졌던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격 발달이 어렸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 발달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될수록 통합의 인격을 갖게 돼요. 그동안의 삶의 경험, 그가 습득했던 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는 그 시기가 노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말년에까지 인격이 발달이 됐던 걸 봐요. 심지어는 야곱은 영적 발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147세까지 될 때까지 자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겉사람과 달리 세월에 따라 자라가고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 자라가요. 아무리 70노인이라 하더라도 은혜 받지 않으면 한 살에 불과해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인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인격 발달적인 측면에서나 영적 발달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는 계속 자라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완성된 인격 속에서 임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야곱과 같이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노년의 야곱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노년에 그가 붙잡았던,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특징적인 우리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이 노년이 아름다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이을 자라는 은혜를 더 얻게 돼요. 그 사실을 자기 어머니가 태중에 있을 때,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그런 선택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직접 하나님부터 들었을 때는 70대 초반이에요.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 오늘 본문에 루스라 나오죠. 그게 베델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부터 직접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축복을 사용했을 때 언제냐? 우리 성경에 보면 130세.
바로왕 앞에서 바로를 축복할 때요. 그러니까 60년이 지나서야 야곱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을 사용한 것으로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17년이 지난 147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야곱은 정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야곱으로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147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정말 야곱의 그 축복의 반열에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그 축복을 사용한 것은 130세. 노년이에요, 노년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마지막 말년이라도 자신이 받은 이 축복을 사용했다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말년이라도 자기가 축복권을 제대로 사용했다는 그 자체, 한편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을 해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0대에 부릅니다. 이제 75세죠. 이제 그때 부르십니다. 축복을 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축복을 자기가 사용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다시 한번 결정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삭을 바쳤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지 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부름 받아가지고 이삭을 바쳤을 때 113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활용해가지고 살았을 때 역시 어떻게 돼요? 한참 뒤에 그 축복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자기들이 받은 이 축복을 언제 사용했냐면 노년에 사용해요. 그것도 뭐예요? 늦게나마. 그렇지만 늦지만 그때로 사용했다는 자체가 다행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치매 걸리고 노년에 소망 잃어버리고 노년에 영적인 그런 성장 없이 그냥 눈을 감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받은 이 축복을 잘 깨닫고 그 축복 가운데 자기 삶을 정말 주 앞에 드리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모든 축복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소망다락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소망다락 되신 분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오늘 야곱 인생처럼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축복권을 사용해야죠. 그럴 때 노년이 아름다운 거죠. 세상에 품위를 지닌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가 복의 통로로서의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용할 때 그 노년이 아름다운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축복하라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뭐예요?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의 축복의 통로를 정말 제대로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권세는 노년이 아니라 만약에 젊었을 때 우리가 이 축복권을 알고 사용한다면 젊었을 때 축복권을 사용한 사람의 노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노인 때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서부터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알고
내가 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젊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노년의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을 빌라 했어요. 왜요?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축복의 권을 사용했을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젊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을 이때 내가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이 인식을 정말 갖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면 그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항상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신명기 6장에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말씀이에요. 약속을 붙잡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나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숙이 인식하고 정말 약속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의 노년이 아름다운 것은 왜 그런가?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그 앞에 창세기 47장 28절에 31절에 보면 야곱이 죽는 날이 가까웠을 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나를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 지내기를 원한다. 맹세하라. 그래서 요셉이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31절 4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과 함께 마지막 그 침상에서 지금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 나를 갖다가 저기 조상들의 가나안 땅의 묘지에 장사 지내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그 순간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자기 부모 야곱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7절 48절 7절에 보면 요셉의 친부모 라헬의 묘가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장면이 가슴 저부터 찡한 장면이죠. 그런 장면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본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가 말년이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방향성이 올바로 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향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되었기에 그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면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지 알게 돼요. 나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모세는 바로 왕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지위를 갖고 있고 모든 금은보화를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본향을 바라봤기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에 비교하면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네요. 왜 그래요?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면 일시인 것과 영원한 것,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본향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믿지만 하늘나라가 뿌예요. 힘이에요. 밝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늘나라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얼마나 밝히 나에게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적에 비교해서 마음 아파하고 세상적과 비교해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노년이라고 해서 본향 바라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노년일수록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노년일수록요 세상에서 더 세상을 붙잡는 게 노년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다 저거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나이 먹다 다 기도 생활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노년에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젊었을 때 본향을 바라본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영원한 것과 일시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젊으면 젊을수록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구분되니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본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가 희미하면 안 됩니다. 본향이 확실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본향을 바라본 인생의 말년은 야곱처럼 아름다워요. 결코 쓸쓸하게 고독하게 눈을 감지 않아요. 눈을 감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눈을 감기 때문에 편안하게 눈을 감아요. 그리고 주변에 요셉과 같은 자식들이 함께 할 거예요. 그게 꼭 육적인 자식만이 요셉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함께해요. 왜 그래요? 요셉처럼 영적인 축복이 소중하다는 사람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두 아들 데려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와요. 왜요? 요셉은 경험적으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자기가 종으로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인생이었지만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선도자로서 이렇게 팔려왔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돼요. 그 인생을 자기는 저주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막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경험적으로 알아요. 아하,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구나. 우리 아버지 야곱이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고 무엇보다 신령한 복을 찾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숨이 넘어가는 그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데려온 이 요셉.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셉이 영적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노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찾아갈 수밖에. 나의 육신의 자식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임종시에 함께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가장 큰 무서운 게 뭐냐면 혼자 스스로 눈 감을까 봐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가져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삶을 갖습니다. 그리고 훗날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소망 또한 갖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그 인생은 자기 마음,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고자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해요. 그게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의 축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노인이 된다고 해서 정과 욕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력은 없지만 정과 욕심은 왕성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본향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노인이라고 해도 본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과 욕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외로이 살고 한쪽은 뭐야? 아주 우악스럽게 살고 양쪽 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노인들. 여러분, 그러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나의 남은 삶에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젊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무모한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곳에 내 인생을 던지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의 파도에 내 인생을 떠나 보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깨끗한 그릇이 되거라. 여러분,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겠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말 노년이 아름다운 야곱처럼 되려면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노년과 야곱과 같은 노년이 아름다우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축복하는 야곱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자, 그런데 3절 4절에 그 축복해 온 요셉과 그의 가족 앞에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3절에 루스라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오늘 지금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 3절 4절 얘기해요. 자, 그런데 5절 6절에 가면서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어떤 이름이 바뀝니까? 5절에 누구 이름이 바뀌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바뀌어요.
에브라임이 바뀌어요? 자, 바뀔 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얘기는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라 그래요. 자기 아들로 입양해요. 손주가 아니라 아들로 입양해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12아들에서 12지파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손주 2명이 들어가 가지고 요셉의 지분이 2개가 돼요. 그럼 13명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중에 레위가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가 돼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400년이 지난 후에 있을 사건을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의 노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갈지를 이미 400년 전에 본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자식이 될 것이고 12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생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뜻대로 지금 뭐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므낫세가 하나님의 그 요셉의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가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수장이 돼요. 출애굽은 12지파의 수장도 되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수장이 될 정도로 민족적으로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놀랍죠. 어떻게 400년이 지나서야 될 일을 야곱은 2000년. 그만큼 뭐예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고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가고 우리 가족을 통한 부르신 가족을 이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기도했으며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뭐예요?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자식들의 축복을 하는데 이때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보이질 않아요. 이삭처럼 옛날에 이삭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장자를 오른손에 손 얹을 때 축복받을 수 있도록 딱 거기 앉혀놔요. 그리고 차잔을 갖다가 에브라임을 이쪽에 앉혀놨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앉혀놓은 대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니까 손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보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른손은 뭐냐면 능력의 손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은 항상 능력의 권능의 손이라 해서 오른쪽이 축복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왼손잡이지만 오른손으로 기도하잖아요. 항상. 이 오른손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엇갈린 거예요. 손을 엇갈리게 해가지고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장자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시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4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자식에게 그의 손주들에게 지금 야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야곱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의 인생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거죠. 뜻에 따라 살았다는 거죠. 이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49장에도 보면 자기 자식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야곱의 바램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소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기도 내용을 좀 볼 거예요. 기도 내용을 볼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버려요. 그리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이런 레위인과 이런 6명의 아들에 대한 이 책망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책망하고 끝납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야곱은 정확하게 표현되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말한 대로 돼요. 야곱이 말한 대로 돼요. 이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뭐예요? 무섭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로서의 소망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갖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거기에 따라 기도하고 거기에 따라 말해서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소망이기도 하죠.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야곱이 밝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들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을 각성시키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노년이 아름다운 것은 그가 축복의 통로로 정말 부름받았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늘 기도하고 묵상한 그 결과 오늘 지금 그의 자식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A인데 자기가 B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것같이 참 고집불통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손자에게 축복한 야곱의 모습, 그리고 49장에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신앙의 계승과 함께, 자식에게 그 신앙의 그 계승과 함께 우리 자식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은 자식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자식들은 영적인 축복에서 도외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자식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고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노년이 되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웠고 영적인 눈은 정말 밝았고 그의 지혜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았던 걸 봐요. 기도할 때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아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오히려 밝았던 것을 보게 돼요. 육체는 쇠약해서 정말 땅으로 다시 묻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의 영은 날마다 새로웠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자 마음에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